여러분 환영합니다. 분위기가 팍 다운됐어요. 오늘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이죠. 사실 우리 영남친교회의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영남친교회 7월 영남친교회에 우리 조유풀 우리 대표인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AI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전국친교회 갔을 때 영남친교회에서 이런 세미나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세미나에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미나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굉장히 유익된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세미나 준비하시는 분들의 단톡방에 들어가서 자료라든지 또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걸 보면서 놀랬습니다. 와, 진짜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연구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제 AI 시대에 우리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보다는 이제 오후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강의가 더 굉장히 탁월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우리 각자에게는 뭡니까? 아이가 있죠. 그렇죠. 셋째 아이 또는 넷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AI. 죄송합니다. AI.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해봤어요. 덜 접속하고 더 접촉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인데요. 시편 115편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현실의 그런 세계를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요새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많은 성도들도 AI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챗GPT라든지 또는 클로다라든지 아니면은 PPT 같은 경우에는 감마라든지 또 이렇게 음악을 작사하든지 작곡할 때 수노라든지 이런 다양한 너무나 많은 AI들이 사실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각 AI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굉장히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챗GPT가 잘하는 것이 있고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AI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우리의 일상이 된 시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AI와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뭐 기도문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AI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설교를 준비할 때 AI를 활용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7월 20일 날 베트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이제 자꾸 뭘 준비해야 되느냐? 챗 GPT에 들어가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꽝아이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19명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개인적인 물품이 무엇이냐? 이런 걸 이렇게 막 쳐보면은 쫙 나와요. 그래서 위생에 관련돼서 또 교통이나 이런 거 쫙 나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 기술들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덜 접속하고 더 접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했죠? 자, 그 AI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AI가 쉽게 말하면은 틀린 정보를 너무나도 자신있게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환각현상이거든요. 보면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실제 찾아보면은 그 근거를 보면은 잘못된 행동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험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챗 GPT를 켜놓고 같이 해봤어요.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문제를 제가 정확히 그때 다 입력시켰거든요. 문제하고 보기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정답이래. 그게 정답이래. 근데 책을 찾아보면 정답이 아니야. 틀려요. 그러니까 실제 이 AI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성서 침례 교회의 교리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랑 그 자체가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근데 여기 교리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중립적이 않거든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있고, 장로교회가 믿는 교리가 있고, 감리교회가 믿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AI는 이런 것에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리라든지 해석과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해서 또는 차용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목사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서 질문이 답을 결정한다.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질문이. 근데 이 질문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는 말이 있어요. 질문도 누가 할 수 있냐? 아는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아는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어요. 무조건 질문한다고 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이 질문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잘
질문을 잘 하려면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뭐 신학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면 경제, 뭐 예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전쟁에 관련된 거라면 뭐 전쟁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10편 11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 뭡니까? 따뜻합니다. AI는 지능이지 주권이 아니다. 자, 시작. AI는 지능이지 주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AI는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우상은 적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현대의 우상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새는 뭐 TV보다는 소위 말해 우리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고, 뭐 핸드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설교 노트가 아니라 이 핸드폰 들고 하잖아요. 핸드폰 들고 하는 것처럼 요새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그죠? 어디 갈 때 핸드폰 없으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뭔가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올 것 같고, 연락이 와 있을 것 같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접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은 마치 그게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확증 편향적인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모든 것을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의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내용들이, 나에게 보여준 내용이 나의 삶의 나침판과 같은 그런 경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AI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 AI는 지능이지 주권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AI의 한계가 있죠. 여기 제가 PPT에 썼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불가능성, 그 다음에 참된 평안의 제공의 불가능,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거룩한 방향을 촉진시키는데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AI는 지능이지 주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스스로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술에 길들여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게 뭡니까? 길은 하루아침에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길은요 하루아침 기다리고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뭐 성경을 찾아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자꾸 무슨 AI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거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길들여진 사람이 된다. AI에 길들여진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AI에 길들여지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설교라는 것도 그래요. 설교도 보면요, 마치 그 AI가 만들어 놓은 설교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뭐랄까요, 기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따뜻함이 없어. 따뜻함이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삘이 없어요, 삘이. 너무 몸이 건조해. 몸이 건조하고 너무 사무적인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전달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의 어떤 그것을 볼 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뭘 느끼냐면은, 몸이 건조하다. 마치 차가운 기계를 만지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둘째를 볼까요? 자,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시대를 초월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AI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AI가 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편리함, 수많은 어떤 정보들,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 엄청 좋죠. 그러나 AI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요, 평안, 믿음, 구원, 이런 영적인 것들은 AI가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 베트남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또는 조심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우리가 가는 지역, 구글로 다 돌려보고 막 하지만은, 이런 정보들은 빨리빨리 주고, 우리가 어디를 가지? 구글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교회들도 구글로 검색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교회,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미 다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어느 지역이 어디고, 그 교회의 어떤 예배당의 모습, 구조라든지 모습, 이런 것들 어떤 구글을 검색해가지고 그런 걸 다 미리 다 알아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다 정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에 좋은 열매를 주시는 건 누굽니까? AI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단 말이죠. AI가 편리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대는 예전에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AI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기술에 빠져버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네? 정보통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답들을.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치면은 나옵니다. 그죠? 치면 쫙 나옵니다. 심리적인 것들, 어떻게 하라는 것들 쭉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AI한테 의뢰하는 그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정숙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의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는 그래도 가장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 있던 그 바벨론의 시대에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끌고 가셨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도 결국은 그것을 인도하시 가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를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우리의 영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세 번째는 바로 덜 접속하고 더 접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는 핸드폰이라든지 또 AI에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접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편리함들,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접촉은 뭡니까? 접촉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죠. 오감으로. 접촉은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접촉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서로 상호 교류하게 되는 거죠. AI는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입니다. 인터넷에도 모든 정보통신의 기술은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은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눈빛을 보고 서로 표정을 보고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접속이 빈번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많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접촉은 먼저 누가 접촉해야 되냐? 하나님과 접촉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찾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뭡니까? 스마트폰보다 인터넷보다 누구를 더 많이 접촉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접촉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또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접촉하기보다는 스마트폰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유튜브 얼만큼 보세요? 얼만큼 보세요? 아마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시간을 다 모아놓고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튜브라든지 또 어떤 AI 이런 것에 접속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우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또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는 AR이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기서 뭘 많이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닮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사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인사이트를 주셔요. 예서 우리가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성경의 해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너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자면 쭉 나온단 말이죠. 쭈르르 나옵니다. 내용들이. 그러면 그것만 끝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토론하는 거죠. 계속 토론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담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AI가 주지 못하는 영감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가 AI에 길들여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색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AI에 길들여지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주일날 PPT를 최근에 P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이제 뒤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가지고 PPT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PPT 쓸 때 주로 이제 감마 AI를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뭘 느끼냐면요. 결국 다 고쳐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PPT가 나온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 결국은 다 고칩니다. 다시. 다 수정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으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무슨 도표가 그려져 있고 하면 그것은 청년들에게 맞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수준에는 안 맞아요. 도표 같은 게 안 맞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냥 문장이 최고야. 문장 1, 쭈르륵 2, 쭈르륵 3 쭈르륵 해서 문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사색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좋은 것들 거기 좋은 거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길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의 접촉도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가 다 알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 교회 아이들 보면요. 다 모이면은요. 밥 먹고 나면요. 뭐 하나 가만히 보면요. 그 청년무실에 가서 다 자기 방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봅니다. 별로 교제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아니, 여러분, 명절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뭡니까? 밥 먹고 나면 뭐 합니까? 다 각자 스마트폰 들고 다 앉아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스마트폰 보지. 이런 접속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과학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AI를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접촉,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뭡니까? 분별력 있는 안내자가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술의 한계라든지 위험성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기술에 대해서, 과학기술에서 AI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 AI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AI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알지 못해요. 가르쳐 줘야지 그나마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접속을 하더라도 한 번 생각하고 접속하는 것이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생각 없이 접촉하게 되고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시간 된다면 자주자주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차 타고 운전하다 그 고속도로에 보면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 범칙금 내게 만들려면요,
경고판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고판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범칙금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왜 경고판을 만듭니까? 왜 만들죠? 속도 줄이라고 만드는 것이죠. 네. 스티커 발부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2km 앞에 과속 감시 카메라, 단속중 이런 거 붙이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AI를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경고해 주는 것이죠. 경고해 줘서 뭡니까? 거기에 그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저보다는 우리 강사분들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아가지고 요 한 부분만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겠습니다. 시작.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AI 시대 목회 리더십, AI 시대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에게 더 빠르게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더 깊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AI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되 비판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촉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접촉이 생명을 낳고 사람과의 접촉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접속은 편리하지만 접촉은 생명을 낳고 접속은 정보를 주지만 접촉은 변화를 시킨다. 접속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접촉은 뭡니까? 함께 해야 된다. AI는 뭡니까?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AI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목사로서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AI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의 구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영혼의 변화, 그 영혼의 구령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AI 시대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좋은 능력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후에는 저는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오후에는 아마 전문적으로 우리 탁월하신 목사님들께서 더 강의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남치인교회 AI 시대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AI 기술에 길들여지는 목회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정보들을 편리하게 얻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정보에 종속되거나 그 정보에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로서 영적인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잘 또 지도해가고 또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강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모든 강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듣는 우리에게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이해되어지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